드디어 2024년 7월 11일에 조희선교회에서 주최하는 무교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말씀을 손창남 대표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손창남 대표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에 제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처럼 나쁜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그토록 좋게 여기셔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사무엘상과 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을 것 같은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며 그 군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받은 것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움에 나갔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동족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듭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대부분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일본에 압제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 한국의 기독교가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한 시기에 기독교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느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왕 되는 거 필요 없다고, 싫다고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OMF 대표로 임명되어 5년을 사역했고 다시 연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연임에 반대하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제 연임에 반대한 이유는 자신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동원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OMF 선교사가 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는 제가 자기 하는 사역을 반대해서 떨어뜨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그 사람이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연임에 동의했기에 저는 연임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본부에 저를 험담하는 메일을 보냈고 공식적인 OMF 홈피에 저를 험담하는 글을 써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대표직을 그만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살려둔 것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기름 부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점령했을 때 그일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라고 하시니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일행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동굴에서 전전긍긍하고 지내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그일라는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처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절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글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도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 아비새가 쫓아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할 때도 말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유진 피터스는 이런 아비새를 영성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자기가 받아야 할 비난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비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OMF 대표를 중간에 그만두었습니까?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비난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결론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의 겸손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서 결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일인데 당신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을 것이다. 다른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하는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당신이 하려고 시도할 때 일이 잘 안 되어 주가 꾸짖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깊이 후회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사역, 성공, 자기가 쓴 글을 자랑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러한 일을 하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당신과 당신이 했던 선한 사역을 혐오스럽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게 해주시는데 당신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보물 창고로부터 날마다 친히 공급해 주시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당신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무명의 사람으로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늘에서 생산되는 향기로운 열매를 특별히 재림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고 이름도 나게 하시는데 당신은 애써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당신의 일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이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상은 10배로 많아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잣대로 관리하신다. 시기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실 일도 당신에게는 사소한 말이나 감정, 약간의 시간 낭비도 지적하며 꾸짖으신다. 그러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주권자이셔서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당신을 다루시는 일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천 가지가 있어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 안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성령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그렇게 하라. 그분이 당신의 혀를 재갈 먹이고 손을 묶으며 눈을 감게 하는 권리를 가지셔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후견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늘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길 중에서 그 책 중에서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다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7월 11일 조희선교회 목요 기도회 손창남 대표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어들 앞으로 계속 있을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6시 반 조희선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